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애가 5장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5장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우리가 당한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받은 치욕을 살펴보옵소서. 우리는 아버지 없는 고아들이오며 우리의 어머니는 과부들 같으니 우리를 뒤쫓는 자들이 우리의 목을 눌러싸우니 우리가 기진하여 쉴 수 없나이다. 우리의 조상들은 범죄하고 없어졌으며 우리는 그들의 죄악을 담당하였나이다. 광야에는 칼이 있으므로 죽기를 무릅써야 양식을 얻사오니 대적들이 시온에서 부녀들을, 유다 각 성읍에서 처녀들을 욕보였나이다. 청년들이 맷돌을 지며 아이들이 나무를 치다가 엎드러 지오며 우리의 마음에는 기쁨이 그쳤고 우리의 춤은 변하여 슬픔이 되었사오며 이러므로 우리의 마음이 피곤하고 여러모로 우리 눈들이 어두우며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오며 주의 보좌는 대대에 이르나이다.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아주 버리셨사오며 우리에게 진노하심이 참으로 크시니이다. 아멘. 예레미야 애가 5장은 이전의 4장과는 달리 시적인 형식이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한글로 번역된 성경을 보기 때문에 알파벳 순서로 이 시가 시작되는 것을 확인할 수는 없지만 히브리어 원문을 살펴보면 알파벳 순서로 운율을 맞춘 구조도 이 5장에서는 사라지고 남은 것은 그냥 절절한 기도뿐입니다. 형식 없이 쏟아지는 이 기도는 정리되지 않은 절망과 하나님을 향한 마지막 기대가 뒤섞인 탄식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마지막 장은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할 수 있는데 1절에서 10절은 무너진 백성의 삶을 고백하고 있으며 그리고 11절에서 18절은 공동체 전반이 무너진 상황을 이제 묘사하고 있으며 19절에서 22절은 절망 중에도 하나님께 드리는 신앙의 고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1절 말씀을 살펴보면 여호와여, 우리가 당한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받은 치욕을 살펴보옵소서라고 시작합니다. 여기서 이 기도는 단순히 하나님께 과거를 떠올려 달라는 요청이 아닙니다. 여기서 기억하소서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자카르라는 단어인데 성경에서 하나님이 무언가를 기억하셨다라는 표현으로 곧 행동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 그런 단어입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기억하셨을 때 소돔에서 조카 롯을 구원하셨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의 신음을 기억하셨을 때 이 출애굽이 시작되었습니다. 지금 이 시인은 하나님의 그 기억, 곧 자비의 행동이 다시 시작되기를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절박한 기도는 단지 개인적인 고통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가 겪고 있는 무너짐의 현실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삶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음을 절감합니다. 조상들에게 주어졌던 기업이 이제는 타인의 손에 넘어가게 되었고 자신들이 살던 집도 더 이상 자기들의 것이 아닙니다. 삶의 터전이 사라졌고 정체성의 뿌리가 뽑혀버렸습니다. 단순히 땅을 잃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던 기반 자체가 무너졌다는 고백입니다. 이후의 말씀들을 살펴보면 이들의 고백은 점점 더 구체적이고 일상적인 영역으로 이어지게 되는데 보호자 없이 살아가는 고아와 과부처럼 그리고 어떤 이들은 돌봄도 없고 울타리도 없이 세상에 내던져진 존재가 되었다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물 한 모금, 나무 한 토막조차
값없이 얻을 수 없는 삶. 하루하루가 탈진과 굶주림의 연속이고 생존을 위해 바깥에 나가는 일조차 목숨을 걸어야 하는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또한 살기 위해서 원수인 나라인 아수르와 애굽에 손을 벌려야 하는 이 비참한 모습이 이스라엘의 현재 모습을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은 단순히 경제난이나 정치적인 불안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지탱되던 삶이 완전히 붕괴된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또한 이 고난의 원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고난은 단지 외부의 침입 때문만이 아니라 세대를 넘어 쌓아온 죄의 결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범죄하고 없어졌으며 우리는 그 죄악을 담당하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전부터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했고 회개하지 않았으며 하나님을 대신해 이방 세력을 의지해 왔습니다. 결국 그 죄의 누적은 자손들에게 고스란히 재앙으로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이 절망의 상태는 질서가 전복된 사회에서도 나타납니다. 이제는 종들이 지배자가 되었고 누구도 그들의 손에서 건져낼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심이 사라진 자리에 무질서가 찾아오게 되었고 백성은 가장 낮은 자리에서도 멸시당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9절과 10절의 말씀을 살펴보면 목숨을 담보로 하여 양식을 얻사오니 칼이 광야에 있음이니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굶주림만 문제가 아니라 생존 그 자체가 위협받는 현실입니다. 양식을 구하러 나가는 것조차 칼을 마주할 각오를 해야 하고 전에는 평범했던 일상이 이제는 전쟁터로 변해 있다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은 참 시적인 내용입니다. 굶주림의 열기로 말미암아 우리의 피부가 아궁이처럼 검게 되었다라고 말하는데, 아궁이는 다들 잘 아시다시피 불을 지펴 음식을 만들던 곳으로 뜨겁고 그을림이 가득한 공간입니다. 시인은 자신들의 육체뿐만 아니라 자신의 내면, 영혼까지 타들어가고 있음을 이 아궁이에 빗대어 표현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겉모습이 검게 탄 것만이 아니라 인간다움조차 잃어버린 듯한 절망, 살아있는 것이 고통인 상태를 상징하는 절절한 탄식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11절 이후의 말씀을 살펴보면 시인의 기도는 겉으로 드러난 고통을 넘어 공동체 내면이 얼마나 무너져 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회적 질서와 예배 공동체의 붕괴가 이후에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인들은 능욕을 당하고 지도자들은 잔인하게 죽임을 당합니다. 어른들은 공동체를 이끌 자리에 있지 못하고 젊은이들은 수치의 굴레를 쓴 채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회의 가장 연약한 이들부터 책임자들까지 모두가 무너진 상태입니다. 이는 단순한 외적 침략이 아니라 공동체 내부가 허물어진 결과입니다. 13절부터는 이 붕괴가 일상에까지 스며든 모습이 보입니다. 젊은이들은 맷돌을 쥐고 있으며 아이들은 무거운 나무짐을 짊어진 채 주저앉아 있습니다. 활기와 희망의 상징이던 젊은이들, 어린아이들조차 이러한 눈물과 침묵에 채워져 있습니다. 14절과 15절 말씀을 살펴보면 노인들은 성문에 그쳤고 청년들은 노래를 그쳤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쁨의 노래는 멈췄고 예배 춤이 통곡으로 바뀌었다고 말합니다. 이 성문이라는 것은 지혜와 정의가 흐르던 곳입니다. 예배를 드리고 기뻐하고 찬양하던 장소입니다. 때로는 나라의 이야기들을 함께 주고받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런 자리가 이제는 조용합니다. 사람들이 아무도 없습니다. 예배 춤은 그리고 기쁨의 노래 모두가 통곡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예배가 죄의 무게 앞에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시인은 또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16절 말씀에 우리 머리에서 면류관이 떨어졌사오니 우리가 범죄하였음이니이다. 잃어버린 것은 단순한 권력이나 안전이 아닙니다. 이 면류관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존귀함을 상실했다는 것입니다. 그 면류관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비롯된 영광이었습니다. 그러나 범죄로 인해 그것이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17절 말씀에 우리 마음이 피곤하고 우리 눈이 어두워졌다고 말합니다. 육체의 피곤함을 말하는 것이 아닌 앞을 보지 못하는
영적 무기력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진 자리에서 그 마음 또한 길을 잃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8절을 살펴보면 시온산이 황폐하여 여우가 거기서 논다고 표현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머물던 시온이 이제는 짐승의 놀이터가 되었다. 사실 이런 짐승들은 사람이 있는 곳에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 말은 시온,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예배가 드리던 영광스러운 자리 가운데 예배드리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들짐승들이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멈췄고 거룩함은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던 자리마저 무너졌습니다. 시인은 이 현실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가장 거룩했던 곳이 무너졌음을 애통하게 이 시를 통해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진짜 위기입니다. 예배가 끊기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상태. 이것은 어떤 외적 고난보다도 더 깊은 절망의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절망 가운데서도 이 시인은 기도를 멈추고 있지 않습니다. 절망을 직면한 이의 기도는 포기의 언어가 아니라 회복을 향한 희망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진 듯 보여도 하나님께 부르짖는 이 기도가 살아있다는 사실이 곧 회복의 끈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9절에서 22절 후반부를 살펴보면 절망의 이야기가 앞에 길게 이어졌지만 예레미야애가 마지막 부분은 뜻밖의 전환을 보여줍니다. 모든 것이 무너진 상황에서도 시인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고백을 놓지 않습니다. 19절 말씀에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고 주의 보좌는 대대에 이르나이다. 이 고백은 무너진 현실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진리를 바라보는 신앙의 눈입니다. 왕들은 바뀌고 성전은 사라지고 백성은 흩어지고 땅은 황폐해졌지만 하나님의 보좌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다는 믿음, 이것이야말로 모든 고백의 출발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분의 다스리심은 끝나지 않았다는 확신이 이 시인의 마음에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바탕으로 시인은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옵소서. 중요한 점은 회복이 우리의 의지에서 시작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돌아가야 하지만 이것은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돌이켜 주옵소서. 이것이 참된 회개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단지 반성이나 후회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돌아갈 수 없음을 인정하고 그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22절 말씀에 이르러 시인은 이렇게 기도를 하며 마칩니다. 주께서 우리를 아주 버리셨사오며 우리에게 진노하심이 참으로 크시니이다. 겉으로 보기엔 원망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이 말은 사실 질문에 가까운 기도입니다. 히브리어 원문을 살펴보면 마침표보다 물음표에 가까운 문장으로 보여집니다. 주님, 정말 우리를 아주 버리신 것입니까? 주의 진노가 끝까지 계속될 것입니까? 우리를 이대로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우리의 이러한 절망 가운데 계속 방치해 두시겠습니까? 이러한 질문의 기도문이 이 예레미야애가 5장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아직 응답은 없지만 하나님을 향한 문은 닫지 않은 채 기도가 끝나게 됩니다. 기도가 끝나지 않았다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예레미야애가의 마지막 희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부르고 있다는 사실, 포기하지 않고 그 이름을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 이것이 바로 이 백성의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이 시인의 탄식이 낯설지 않습니다. 우리 개인의 삶에서, 그리고 우리의 가정이나 공동체, 이 시대의 교회에서도 무너짐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황폐한 것 같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사라진 것 같고 때로는 우리의 삶이 무너져서 다시 일어날 힘조차 없는 그러한 삶 가운데 우리는 직면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신앙의 열정이 식기도 합니다. 기도의 자리가 멀어지기도 하고 예배가 습관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을 때보다 더 큰 위기는 예배가 멈춘 것이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식어가는 그 자리가 진짜 폐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예배를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직면해 있을지라도 이것보다 가장 절망적이고 황폐해진 상황은 우리의 예배가 과연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져 있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귀하게 생각하고 중요하게 여기며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질문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 되새기며 때로는 하나님께 간절하고 호소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로 드려지고 있습니까? 나의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지금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질문하고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 내가 돌이키겠습니다. 나의 의지와 행동을 결단하는 것보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 우리를 돌이켜 주시옵소서 이란 간절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기도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무너진 영역이 있습니까? 때로는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다스리심이 없는 것 같고 때로는 우리의 눈으로 봤을 때 절망적이고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지는 않습니까? 이럴 때 우리는 다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상황이 바뀌지 않더라도 우리의 눈이 바뀌게 되면은, 우리의 시선이 다른 곳으로 향하게 되면은, 우리의 중심과 우리의 마음, 이 믿음이 하나님께 향하게 되었을 때 우리의 상황은 변치 않더라도 우리의 눈이 바뀌면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황폐한 땅을 변화시켜 가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기도로 시작한 하루가 예배로 이어지고 예배가 삶을 회복시키는 은혜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 힘차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